오늘은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부자의 무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누가복음 본문 16장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아멘.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주색과 고운 모시옷을 즐겨 입곤 했습니다. 날마다 출고하며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어떤 가난한 사람은 부스럼투성인 채로 부자의 대문 앞에 내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부자의 밥상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들로만을 줄인 배를 채울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나 도리어 개들까지 달려들어 그의 골마 터진 헌디의 구름을 핥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난뱅이가 죽었습니다. 그는 천사들에게 의해 아브라함 품 안으로 받들려 갔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묻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속에 지내면서 그의 두 눈을 쳐들었어요. 그는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 안에 있는 나사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는 고래고래 소리를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서 저의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나사로를 보내소서. 왜냐하면 제가 이 불꽃 속에서 몹시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너의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로 누렸지만 나사로는 한결같이 악한 일들만 겪었다는 것을 너는 돌이켜 생각하라. 그러므로 지금 여기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는 크고 깊은 구렁이 가로지르고 있단다. 어떻게든 사람들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기를 원한다 해도 갈 수가 없다. 또한 거기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그러다 부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여, 제가 당신께 요청합니다. 나사로를 제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에게는 5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이라도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그들에게 증언하게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게 하라. 그러자 부자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오히려 죽은 이들로부터 누군가 그들에게 감히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가정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부활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부자는 사람을 죽였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하는 무슨 죄를 지었다는 말이 없는데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불꽃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형벌을 받았으며, 또한 그 부자의 집 대문간에서 얻어먹으며 헌대를 낳던 거지 나사로는 죽은 후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넓히 보면은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가고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는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잘 살면서도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못한 무관심의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죄에는 적극적인 죄가 있고 소극적인 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 책망과 저주를 받은 사람은 1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이죠. 이 부자는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꼭 관심을 그렇게 살면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관심했다는 거죠. 첫째,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자기는 좋은 집에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먹으며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면서도 자기 집 대문간에서 먹다 버린 쓰레기를 뒤져 먹으며 헌대를 앓으면서 고통을 당하던 이 거지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했어요. 자기 집 대문간에서 날마다 얻어먹는 이 거지는 자기가 돌봐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심하게 보아 넘겼고, 헌대를 앓아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으며 고통과 고민을 당하는데도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않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수많은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각이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을 정도로 많은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착각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착각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왔던 부자 청년은 사람이 착하게만 살면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태고 이래로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이 문제의 해답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보편적인 것은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은 상대적인 선입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옳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좋은 것이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옳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한 삶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 기준에서 착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바라쓰고 인정해 줄 만한 선행을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는 착각과 세상과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으면서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는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보호의 수단으로 인간에게 주신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로서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율법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울이고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다치지 않고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고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하게 됩니다. 이 부자 청년은 돈만 알고 이웃의 불행에 대해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는 이 복된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이 청년은 돈에만 관심이 있었지 가난한 자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었으므로 그만 돌아가고 말았어요. 진정한 관심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에게 있어야 함을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를 원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한 채 되돌아가고 말았다. 나의 착각과 무관심으로 거두지 못하는 열매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도 나 하나 편안하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꼭 돌봐줘야 될 고통받는 자, 병든 자에 대해서 부모에게 대해서 무관심하고 형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죽어서 그 부자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가 복락을 누리는 신세가 되어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자는 너무나 뜨겁고 목이 타서 고통스러워 자기 집 대문간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를 우러러 바라보면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회원했으나 허락되지를 않았어요. 그 혀로 남을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말을 하지 않고 남을 멸시하고 고통을 주는 말, 교만한 말만 했을 것입니다. 또 그 혀로 많은 여자를 농락하고 회로가는 죄를 짓는 데만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혀로 술을 마시며 방탕한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불꽃 속에서 그 혀가 타들어가는데도 물 한 방울 얻어 죽일 수 없는 영원히 불행한 운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면 어떨까? 이 부자는 자기 집 쓰레기통만을 뒤져먹고 사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도 그도 같은 사람인데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하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사후에는 그 입장이 바뀌어져요. 불행을 당한 사람이 입장을 바꿔 생각할 때 그를 이해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거나 범죄한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미워하거나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의 환경이나 입장이 오죽했으면 그 죄를 지었을까 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모 경찰서에 가서 300여 명의 경찰관들에게 잠깐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죄인을 잡아 문초하는 경찰관이지만 한 번쯤은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어떨까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인, 강도, 범인을 수색하러 갔다가 수표를 훔쳐간 형사에 대해서도 내가 만일 예수 안 믿고 목사가 아닌 형사로서 적은 봉급으로 어렵게 산다면 나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것이 관심을 가지는 첫 번째 단계임으로 봅니다. 이해도 사랑도 여기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도 입장과 형편을 그 사람과 바꾸어 생각하라는 뜻인 줄로 합니다. 오래전에 어느 기차 안에서 아빠가 우는 아기를 달래느라고 아기를 안고 진땀을 빼며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는 계속 울어댔어요. 그때 한 손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여보세요, 그 애 엄마한테 좀 갖다 주구려 어디 시끄러워 살겠어 라고 말했더니 그 아빠가 심통한 목소리로, 예 손님 미안합니다. 나도 애기 엄마한테 갖다 주고 싶습니다만은 어제 이 애기 엄마가 갑자기 죽어서 지금 시체를 뒷칸에 싣고 가는 중입니다 할 때 기차 안은 엄숙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에 화를 내던 손님이 얼른 일어나 그 아기를 받아주면서 내가 봐줄 테니까 가서 좀 쉬십시오 라고 하면서 도와주더랍니다. 우리가 서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그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빨래하고 애보고 밥하느라고 수고한 아내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아내는 남편이 하루 종일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돌아온 것을 생각해주고, 시어머니는 철없는 며느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며느리는 기껏 아들 키워 사랑으로 몽땅 빼앗긴 것 같은 감정의 시어머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목사는 교인들의 입장을, 교인들은 목사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고, 사장은 사원들은 사장 입장을 서로 바꿔놓고 생각해 준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 부자와 같이 무관심한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사후에 대해서 무관심을 했어요. 이 부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풀잎의 이슬 같은 이 세상만 알았지 사후의 세계 내세에 대해서는 무관심을 했어요. 성경에 인간의 생명을 아침 안개와 같다고 했고 풀잎의 이슬 같다고 했고 속히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은 100년을 산다고 해도 내세 영생에 비하면 바다의 물 한 방울 같고 바닷가의 모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세상만 알고 육신 사는 것만 알았지 내세의 영생이 있음을 그는 몰랐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후에야 내가 알 게 무엇이냐고 날마다 썩어질 육신의 쾌락만 추구하고 살았지 영원히 영생하는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지는 비록 부자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주먹고 온 몸에
헌대를 아뢰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아먹는 신세였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준비하고 살았어. 세상 삶이 괴롭고 육신이 고통스러우니까 내세와 영생을 더 바라보고 소망을 삼고 살았겠지요. 그러다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죽음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법입니다. 이 부자를 장사 지낼 때 많은 조문객들을 그를 찾아와서 조문하면서 또 칭찬하는 사람도 많고, 명주 수의를 입어 두꺼운 그런 관에 넣어서 무덤은 작은 산만하게 해서 묘지를 만들어 아마 경장했을 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후의 문제, 내세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덩이에 떨어져 슬피 울며 고통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한편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가마니에 돌돌 말려 시체가 치워져 버리는 신세가 되고 누구 하나 슬퍼하는 사람이 없이 장사를 지냈지만은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영생 목록을 누리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생애를 보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내세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왜 내세와 영생이 없겠습니까? 첫째, 영생의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른 짐승이나 생물에게 없는 영생을 사모하는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특히 전도서 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본능이 있으면 그 본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이 있는 법입니다. 사과를 먹고 싶다는 것은 사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녀가 이성을 그리워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는 아무리 영리하고 사람의 흉내를 잘 내도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드리거나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원숭이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벌거벗고 사는 미개인이라도 신을 찾고 기도를 드리고 내세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물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본능을 충족시킬 대상이 있는 법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이성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동성을 사랑한다? 이거는 짐승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겨도 이 원리는 불변입니다. 근데 동성을 사랑하고 동성 말 같지 않은 사랑이 아니죠. 무신론자 토마스 스콧경은 임종스에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이 없고 지옥도 없는 줄 알았노라. 그러나 지금은 그 둘이 다 있는 것을 느끼노라고 부르짖으면서 운명을 해요. 계몽주의 철학자이며 무신론자인 볼테르는 임종스에 나는 지옥 간다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지식이 좋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러나 결국은 무신론자도 나는 어디 간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 영혼에 대한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이 마지막에 주는 소리가 뭐냐? 하나님. 그렇게 부인하던 사람도. 왜? 본능적으로 영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귀한 진리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 천국을 누리야 하잖아요. 응? 둘째로 자연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앙상하게 죽은 것 같은 그런 식물이 다시 살아나고, 콩이나 옥수수 씨앗을 심으면 다시 썩어 죽는 것 같은, 다시 살아 수십 배 열매를 맺는데 만물의 영장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겠습니까? 분명히 내세와 영생이 있습니다.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애굽의 그 피라미드를 연구할 즈음 그 안에서 미라를 발견했어요. 그 미라의 손에는 한 줄기 꽃이 있었습니다. 그 꽃은 이브의 공기로 접촉하는 순간에 산산이 부러지고 말았고, 근데 꽃만 남았어요. 고고학자들은 3,000년이 넘은 그 꽃을 영국으로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싹이 트고 잎이 나서 아름다운 꽃이 피었어요.
지금껏 영국에서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꽃이었습니다. 그 꽃은 스페인 식물학자의 이름을 따서 다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다할리아라고 부르는 그런 꽃입니다. 씨앗이나 식물이 자라는 곳이나 알에서 새나 짐승이 나오는 모든 것은 변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입니다. 기어다니는 것들은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소멸되진 않아요. 육체가 죽어서 흙 속에 묻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예 죽으면 끝이지? 아니에요. 끝이면 오늘 모두 끝냅시다. 뭐 그렇게 어려서 할까 뭐 힘들어. 에? 아니에요, 여러분. 자, 고린도 15장 36절에 38절 읽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요 다만 미랄이 것이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을 저희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경험자들이 있어요. 며칠간 혹은 몇 시간 죽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입션 상태에서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이 부수기지 많아요. 우리나라의 목사님 중에 박영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간증하셨던 분이죠.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성남 제일교회를 개척하셔서 4,500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신 분이죠. 또 송림 중고등학교를 설립해서 우리나라 최연소 이사장이 되었고 책이 영화로 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왜 쉬운 7권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징계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옥의 크기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지옥의 크기가 너무 커가지고 깜짝 놀란 이 목사님이 천사에게 천사님 지옥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믿기 힘든 말입니다만은 어쨌든 천사가 하는 말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의 비율이 1000대 1이니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또 이렇게 물었어요. 천사님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천사가 대답한 게 중요합니다. 지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다.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100% 지옥에 온다. 또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 모두 지옥에 온다. 부자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부자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복음 16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살아있을 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이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옥 가서 이걸 알아서 아니 부자가 어떻게 회개하면 하늘날 가는 거 알았나. 여러분 오늘도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진실이 뭐예요? 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돼요. 에? 아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거짓말쟁이가 많아.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다고? 회개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럼 회개하는 사람이 간다 그러면 뭐가 진실이야? 에? 아직도 뭘 깨달아? 내가 얘기하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정직하고 진실할 수 있을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실이 뭔지 회개하는 자가 진실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 응?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누구라고? 위선자.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이 위선자를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거짓말쟁이를 하나님 가장.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 지옥 간다고. 그래서 애들한테도 그러지. 거짓말하지 말라고. 지옥 간다고. 지는 거짓말하면서. 누가? 교사들이. 이 목사가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야. 그래서 어디 천국 가? 천국 못 가지. 근데 목사가 천국 가려면 강단에 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 진실은 회개하는 자가 진실한 자예요. 정직한 자가 어떤 자냐? 회개하는 자가 정직한 자예요. 회개도 없는 예배,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따위로 사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고람되고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회개가 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여러분 내가 어떤 의를 이루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회개해 구원받는 거예요. 이 귀한 진리를 이 박 목사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하셨잖아. 회개하세요? 그러면 천국 맞다니까. 따는 당상이야. 근데 회개가 없는 사람 지옥 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끝으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 수천 년간 변함없는 진리로 증명되어 오는 하나님 말씀의 성경이 이를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6장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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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로 진실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넷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 넷에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6절에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과 영생은 병행하는 거예요. 믿음 리꼬로 영생. 믿음은 하늘나라예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영생 얻고 천국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여러분 믿는 자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고 천국을 소유한 자가 아니 천국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천국을 빼앗기지 않아야지. 에? 여러분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아니하게 얼마큼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천국을 잃어버리는지 누리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이것까지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으면 가는 나라. 아멘. 근데 부자는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 입을까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불쌍한 영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아 영혼의 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이 하늘나라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영국 어느 지방에 덴데라라고 하는 신자가 있었어요. 이 덴데라는 등뼈에 병이 생겨 누운 지 40년이나 되었어요. 뼈는 상해가지고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워있는 방에는 뼈가 썩는 냄새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참으로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방에 들어온 사람마다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다. 당시 그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이 영국의 부흥회를 인도하다가 덴델라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무디 목사님은 바쁜 일과 중에서도 그렇게 신앙 좋은 분이라니 내가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무디 목사님을 덴델라의 집으로 안내를 했어요. 무디 목사님은 덴델라의 냄새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끝나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고 위로를 했어요. 그러다 덴델라는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천당에 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는 감사할 것뿐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덴델라와 이야기하는 중에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덴델라는 아픔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아픔을 신앙으로 참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 덴델라의 방을 나서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오늘 천국을 맛보았다. 벤 다이크는 이런 유명한 풍자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가며 천국의 여기저기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 오니 참 아름다운 집이 있었습니다. 아주 근사하고 멋있는 집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 집이 누구 것이오? 그 집은 당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당신 종의 집이요 하고 천사가 대답을 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이런 집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가 이렇게 말하자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천국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그가 보낸 자료로 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참을 더 가다 보니 무척이나 낡고 허술한 집이 한 채가 보였습니다. 이 집 앞에서 깜짝 놀라며 부자가 도대체 이 집은 누구 집이요? 라고 물었어요. 당신 집이요? 라고 천사가 대답하자 부자는 반문을 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 집이 내 집일 수 있겠습니까? 천사가 다시 대답을 했어요. 천국은 오류도 실수도 착각도 없습니다. 이 집은 당신이 보낸 그 자리로 지어진 집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물질은 어떤 일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천국 갈 거야. 나 예수 믿으니까, 나 교회 나와 있으니까 천국 갈 거야. 단호하게 No. 교회 와 있으니까, 나 예수 믿으니까 안 해요.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안 해요. 믿으면 내 안에 믿는 하늘나라가 내 안에서 믿으면 하늘나라 간다고 하잖아. 이를 믿는 자에게 하늘나라가 임했다고 하잖아. 그럼 내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 하늘나라의 감격이 일어나야 돼. 하늘나라의 기쁨이 일어나야 돼. 하늘나라의 행복이 일어나야 돼. 근데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런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냐. 믿는다면서 우리의 관심은 철저하게 재물에 세상 것에 있는 게 아니냐 말이야. 부자의 무관심, 오늘 나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세상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나라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예수 철저히 믿고 예수 바로 믿고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가짜가 아니라 정말 영원할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의 관심 어디에 두는가 우리 한번 반성해 보시면서 부자의 무관심 결국은 지옥이었어요.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것이었다면 철저히 얘기하시고 내세 영생의 방향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드시고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통성으로 결단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